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폐위 선고를 받고, 이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비하신 선택받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세의 가족이 사무엘에게 부름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자신조차 베들레헴에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을 사무엘이 알고 그를 위해 애곡하였습니다. 또 버림받은 사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웠으면, 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주께서 왜 버린 사울을 위해 계속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무엘은 앞날을 모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자신의 인간사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았다면 사무엘이 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더 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왜 사무엘은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서 애통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한 왕을 예비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싫어서 보이는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선택한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준 애언과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미가서나 볼 때 유다의 작은 마을이다, 알아주지 않는 마을,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룻기서를 봐야 됩니다. 룻기서 4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룻과 보아스의 로맨틱한 스토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다윗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갑자기 그 족보가 이상해질 뻔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적은 이유는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는 메시아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적어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대로 유다 지파의 자손인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온다, 이렇게 메시아를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는 것은 다 실패이죠. 인류가 했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대신해서 하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자신의 무력적인 것과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포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뒷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그만큼 포악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았을 때 인간들이 내세운 너희들 왕은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선택해서 주권 가운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역사의 이면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1장 1장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하신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낳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무턱대고 낳지 않죠. 요즘같이 험한 시대고 아이를 잘 키우기 힘든 시대면 재테크를 잘하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까 재산도 마련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하물며 내 인생의 보호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시켰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구원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시킨 데는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목적을 두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 총독에게 모함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아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그 6월절 날 바로 그 시간에 죽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아주세요 해서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또 죽이고자 해서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뭘 느끼게 되냐면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분명히 그냥 덧없이 구원받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 맡기고 과연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새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다시 왕을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으면 상관없죠.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죄죠.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사무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 곧 죽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찌 보면 이런 점에서는 우리하고 좀 동일시된다, 유한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에 의한 몇몇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헌물을 드리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헌물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그 사이에 아마 대체적으로 인식되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고을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여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인데, 대언자들의 거의 모든 대언에 차지하는 것은 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 한 것이죠. 여러분, 죄 안 지어도 경찰차 따라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죄 안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잘못 안 지었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장로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들이 뭐 잘못 지었나? 하나님께서 저 대언자를 통해 죄를 이렇게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는가 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화롭게 오십니까? 했더니 이제 안심시킨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평안하게 왔다. 이렇게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을 희생물 드린 일에 부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이 베들레헴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새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더 넘어서 룻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배경을 가진 곳이 이 작은 베들레헴 동네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참 이렇게 보존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자,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기름을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견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가 세 가지 직무를 행할 때 합니다. 아시는 것 같잖아요. 왕, 대제사장, 대언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세 가지 대언을 하신 분이, 세 가지 직무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대언자이시며.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새와 엘리압의 반응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행동이 왕을 임명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엘리압이 자기 막내 다윗을 호되게 욕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너에게 뭔 싸움터에 지금 나왔느냐? 너에게 맡겨준 양은 내팽개치고 왔냐? 너는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다. 이렇게 아주 호된 질타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또 알았다면 다윗이 지금 거기서 양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면 사무엘의 이 기름 부음의 행동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왕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압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이 엘리압이 크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용모를 보지요. 외적인 경향을 보지요. 그걸로만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겉에 있는 행동과 그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도 딱 엘리압을 봤을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고 너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네 속에 속이는 것이나 이런 악한 것이 없다. 언제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습니까? 그가 메시아를 상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놀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귀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걸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인간은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 저기 깊은 곳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은 한정적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을 살피신다. 배경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동기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지만 또 우리 자신조차도 내 속의 마음의 동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속일 수도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동기 그 뿌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시죠.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산마가 지나가게 하며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7 아들을 다 불렀는데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몇 명 낳았습니까? 예, 안 속으셨네요. 7명 할 줄 알았는데, 예, 아들 8명 낳았습니다. 지금 7명이나 지나갔는데 다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이새에게 일렀습니다.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형들은 사무엘 대언자가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다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풀밭에 있죠.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서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부름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히려 7 형들은 의기양양하게 다윗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기 막내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않고 이 7명이 우리들 중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새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새도 다윗은 아예 제껴놓고 자기 아들이지만 이 7 아들을 데리고 가면 그들 중에 한 명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누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자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열심히 부모의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현재 일터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 일터에서 부르십니다. 일하다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지만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마음이 들쑥들쑥하는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수제자로 삼습니까? 언제 변덕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마음이 조울증인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이렇게 나빠졌다가 뭐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수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단 말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저 깊은 속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깊은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목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쓰게 하십니다. 이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고넬료 사건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런 개취급 당하는 이방인에게.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구원받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자 34절 3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남몰래 구제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베드로를 직접 그 집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신앙의 첫걸음과 신앙의 유지와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둔 거죠. 양떼를 누구한테 맡기고 오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요, 지금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앉지 않겠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안 쉬겠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 막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았죠. 왕이 오기 전까지는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했더니 다윗이 데려왔는데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이건 성경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정말 그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또 잘생겼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 다윗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애언을 할 때 다윗이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일개 목동이었는데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메시아에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반응이죠. 사울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선택해주고 부르신 은혜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예측에서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뒷배경으로 지식으로 돈을 재력으로 아니면 혈통으로 우리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이런 것으로 대물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되어 부르셔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다윗은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골리앗에게 대적을 하죠.
또 아름다운 시를 적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영맹스러운 왕이요, 또 시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시인가였습니다. 또 하프를 잘 타는 음악가이죠. 그 재능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하죠. 또 메시아를 예표한 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 다윗 시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적습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도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표명하는 것은, 이 기름 붓는 행위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더불어 성령님이 실제로 다윗에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키시고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상속 유업자로 보증을 해 주신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기름 부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신약 성도 그 누구도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임했다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희 행위를 보지 않겠다, 너희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가려 주어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죄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펼쳐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요구와 달리 자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다윗 왕을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님의 애표로서 이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고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은 저 예수님이 아니고 가이사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다른 왕 필요 없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날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교회를 휴거시킨 다음에 7년 환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환난 가운데 유대인을 변화시켜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대국민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7년 환난이 끝나면 민족 심판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선발이 돼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끝나면 지금 보이는 새하늘, 지금 보이는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은 다 해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너무 편협하게 이 세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사울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냥 사울 주지 말고 처음부터 다윗을 왕 삼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가 요구하는 왕이 인간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구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펼쳐지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도록 나중에 변화시켜주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열망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칠어로 신앙생활할 때도 많고 또 다른 것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9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